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을 알고 받아 누립시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말씀 받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지난주 사단을 꺾은 겁니다. 사단이 분명히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꺾어야 됩니다. 이 일부터 먼저 되어줘야 됩니다.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꺾고 나니까 이때 주의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래서 이어서 산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거 할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마시고는 산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설교한 게 아니고 모든 설교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보훈이다. 왕의 선언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제일로 중요한 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 모든 응답이 다 오고 실패가 다 오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계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수준이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여기 시간 다 보냅니다. 응답은 거기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 따라 응답 옵니다. 여기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영적 상태 때문에 굉장한 실패가 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를 설명하시는가 하니까 참된 복이 뭔지 참된 복의 시작이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 다 복을 받기 원하겠죠. 근데 참된 복의 시작이 뭔가를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서론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모아놓고는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단의 세력부터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8가지 복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장수하는 게 복이다. 오래 살려고 합니다. 빨리 죽으면 복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것도 건강하게 이게 살아야 복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 얘기합니다. 돈 많으면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명예가 올라가고 이게 다 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자손들 후손들이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 틀린 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더 맞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장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후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한 일이 복이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게 오래 살면 골치 아파요.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강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오래 살면 얼마나 남 피해를 입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단의 심부름 많은 사람이 돈이 많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명예를 차지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명예를 가지면 많은 사람 살리게 됩니다. 자, 강대국 나라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능력 가지고 우리 경제가 부강하고 바벨탑을 쌓고 이게 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이 강대국들이 후대까지 다 망쳐놓은 겁니다. 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강대국들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앞에 강대국들이 후대까지 재앙에 안 빠지게 된 나라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냐. 이 창세기 3장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성을 쌓고 바벨탑 쌓는 거 아니냐. 잠깐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후대까지 몇백 년 후대까지 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응답 오지 않느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증거가 있습니다. 다 괜찮다. 본인들 망하는 건 괜찮아요. 후대까지 쫄딱 망해버립니다. 뭐 후대만 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 없어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후대가 안 망하면 되는데 전쟁 일으켜서 많은 사람 죽고 많은 나라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이게 절대 복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론 예수님께서 굉장한 메시지를 여기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틀린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산에 올라가셔서 이 복을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가 제일 큰가 하니까 자 5장 여기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보면 틀린 복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틀린 복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무 힘이 없이 로마에서 뭐 분봉왕이라고 해죠. 여기저기 왕을 세워놓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를 섬기는 헤롯 왕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헤롯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찌 이게 복입니까? 재앙이지. 그렇잖아요. 로마의 아부에서 왕도 되고 성전도 짓고 자리 차지하고 출세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거꾸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당황할 정도로 거꾸로 말씀했어요. 복음 완전히 없는 종교생활 이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전도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니까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몇십 년 안 있어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더 웃기는 건 전 후대들 전 세계로 유랑민 되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복입니까? 여러분 복이 아닌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복 아닌 걸 복으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험하게 되는지 험한 사실도 몰라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자, 우리 여기에 영적 상태가 뭔가 지금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앉아서 말이죠. 늘 이기지 않습니까? 교회 가보면 문제 많이 있어 보여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가면 갈등 많습니다. 많아야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안 와야 됩니까?
천주교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남묘호랑개교로 가야 됩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렇죠? 갈등 위기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눈을 뜨고 있으면 늘 문제 속에 있는 답, 하나님의 새로운 갱신,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면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계속 내게 역사합니다. 나머지는 증거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틀린 복을 알았다면 두 번째, 참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참된 복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들 들으면 이해 못합니다. 서론의 사람들 딱 필요한 말인데, 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다. 여기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아니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통이 괴로운 것인데 눈을 잘 뜨고 보세요. 애통하는 자, 여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시대를 잘 보라니까요. 현실 세상을 잘 보면 압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받는다. 땅 많으면 땅 부자, 엄청 부자잖아요. 누가 땅을 몇만 평 준다. 그게 다 돈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땅을 기업을 받는다. 자, 이 사람들이 강대국들이 전쟁 일으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빼앗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네 번째 얘기,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갈망하는 거,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 또 나왔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딱 8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 8가지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깐 살다가 갈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이걸 깨닫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게 나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영적 그릇이에요. 영적 그릇. 제일 많이 나온 게 10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여기 12절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네 상이 큽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참된 축복받을 영적인 그릇들이 준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작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게 응답이 임하는 것이 왔다 안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면 그리스도고 응답 안 오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세계 지금 70억 80억 인구가 기도응답 못 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응답인지도 몰라요. 이 두 개가 응답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와 여러분 그릇이에요. 그릇.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1천억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 돈 없어져도 또 생깁니다. 근데 그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거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음이 말씀하는 진짜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응답이 계속 옵니다. 어떤 응답이냐? 성삼위 보좌의 9가지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어떤 응답으로 내게 역사하시는가 하니까 나를 보좌화 하시는 겁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걸 보고 나의 24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고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고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 24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 힘이 이제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면, 세상 나가면 여러분의 업 하는 일, 여러분의 현장이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립니다. 그게 현장 24.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3가지, 나와 교회와 현장. 그렇죠. 자, 우리가 참된 복의 시작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완전히 오늘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참된 복의 시작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파워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경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다윗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왔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중직자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로 몰려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죠. 진짜 응답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신광교회 렘넌트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지고 하신다. 맞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조금 받았다 안 받았다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 못 받은 사람 편합니다. 누가 옳다 맞다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옳지만 상대에게 물어봐요. 나는 틀렸다고 봤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쏟아지는 응답을 지금부터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문제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 사도행전 2장 축복과 응답 받으면, 이 안디옥 교회 응답 받으면 모든 교인이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상한 사람 교회 와야 되죠. 응? 어디로 갑니까? 완전 복음에 빗나간 사람 많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와야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라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쫙 모여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 붙잡고 치유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여기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단 한 개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 인물들 요셉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가요에게 똑같이 임했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는 겁니다. 소금이 있으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내다 버린다 그랬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다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무슨 고기든지 일단 샀다 짜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먹으면 죽어요. 썩어서. 부패되면 죽는 겁니다. 독을 먹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막바로 막 먹자마자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절여서 놨다가 음식에 먹을 때 너무 짜면 씻어서 물에 담갔다가
소금기를 빼갖고 구워먹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육신적인 빛이 집안에 한 번도 안 들어온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질병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그럼 어둠에 사로잡힐 수 없죠. 햇빛이 비치니까 지금 낮에 돌아다니지, 깜깜한 밤에 불빛도 하나도 없다. 너무 칠흑같이 깜깜한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리산에 한번 놀러 갔다가 밤이 되니까 50cm 앞도 안 보여요. 깜깜해 갖고 더듬적 가는데, 그 간집이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어요. 와, 화장실 가려니까 앞이 안 보여서 후라시나 핸드폰 불빛을 비추고 가야지. 안 그러면 막 부딪히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깜깜한 어둠이 있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장님이 그래서 어둠 힘든 거잖아요.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큰 겁니다. 영광의 그리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 흑암은 저절로 도망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축복이, 이 기도가 뭔가 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고 체질되면 이제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늘 위기라고 말합니다. 뭐 사람 하나 오면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그거 말리는 일만 30년을 해왔어요. 누가 맞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걸린 게 아니고 오래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상태, 여기에 따라 응답이 다 온다니까요. 응답 온다 안 온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사실 응답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에서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우리에게 계속 내리시는 겁니다. 그거 누리는 게 기도고, 그거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대의 응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 말 들어보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다 죽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간단합니다. 아, 이런 게 복이 있는 거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그게 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복이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잘못된 사람을 잘못되도 가지 않고 살려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주 쉬운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기 참된 복의 시작,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024 남은 해 이 응답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 확신하고,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8가지 복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말하는 복에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거 되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육신의 건 다 따라옵니다. 절대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복의 시작, 오늘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구나. 알기만 하면 됩니다. 뭐 내가 노력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로 살리는 응답 받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